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막 우박이 떨어져 갔고요. 우리 실월동 지역에 가로수가 부러지기도 하고, 저는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갖고 아침에 우르릉쾅 천둥 소리만 듣고 출발했는데, 출발하다 보니까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박이 떨어진다고요. 우박은 직접 보지 못했고 아마 포도할 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 갖고 집집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없지 않나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가정들 괜찮았나요? 아마 그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청소하고 그러냐고 수고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직원으로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마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발대식이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설교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좀 어렵게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한 중에 올라왔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여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주째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사랑을 잘 하려면 세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장을 따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사랑했던,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증거지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용돈을 주고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아이들 가운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연인 가운데도, 부부 가운데도 결혼기념일이다, 사랑한다, 반지 사주고 목걸이 사준 것, 그것으로 사랑 표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배우자가 혹은 연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내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일 혹은 한 달 후, 1년 후입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억났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 세 가지 법칙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사랑의 법칙을 배웠는데, 가장 교육에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론보다는 시청각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상, 요즘엔 영상 매개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요, 그러한 영상을 보면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더 빨리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어떤 것이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을 잘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면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랑을 제일 잘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러한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하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일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한번 결코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결단코, 반드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너 이거 자격 조건이 주어졌냐, 너 학력이 있냐, 혹은 돈을 많이 벌었냐, 부자냐,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결코 반드시 내가 내쫓지 않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 내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하렸다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최선의 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최선의 선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프로슬람바노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영접하다. 근데 재밌는 뜻 하나가 있더라고요. 같이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받아주시는 뜻 안에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이 식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 생각에는 헬라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같은 식탁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주인의 밥상에 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식탁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식탁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은 그와도 무엇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과 동의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뜻에 혹은 저 사람이 나의 뜻에 동의되지 않으면,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날 만나는데 그 집사님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저를 못 봤는지 무엇을 피고 있었냐면, 무엇을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집사님이요.
목회자의 신앙관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이 담배를 핀다는 것 또는 담배를 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생각은 목회자의 심정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집사님이 담배 필 수 있는가?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재밌게요. 만약에 제가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해 갖고요. 담배를 피고 술 마셔요. 야 친구야 나랑 한번 식사 좀 하자. 그래서 동창 모임에 한번 가갖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제가 목사가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물론 목사인 줄 알지만 옛날 생각나서 또 자기들은 술 담배 하니까 거기서 술 한 잔 소주 참이슬을 딱 꺼내놓고 한 잔씩 마시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그 식당에 와서 그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봅니까? 아니면 저것도 목사냐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까? 그렇다고 또 저것도 목사냐 그렇게 쳐다본다고 얘기하면 좀 민망스럽고요. 아마 은혜스럽거나 존경스럽게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수용이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신앙관이 틀리더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식탁을 같이 하고 있다면 목회자가 혹시 스님과 같이 있고 목회자가 술 마시는 사람과 같이 있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창피하게 보여야 돼요? 존경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야 술 친구 만나러 가자 그게 아니라 그러한 동의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3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 성경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지요.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고 왔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이 사람을 모세율법에 의해서 돌로 칠까요? 아니면 당신의 사랑 그렇게 막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이 간음한 여자를 놓아줘야 됩니까? 사실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뭐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자신들이 양심적으로 죄 지은 것이 막 보이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다 보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간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간음 괜찮아, 뭐 우리 같이 있자 동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죄인이고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해줬어요. 너 다시는 그거는 죄니까 죄를 범하지 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내려놓도록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요청을 하셨죠. 그게 바로 동의와 수용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 일을 하다 보면, 정치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당 어떤 인물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야당을 지지하고 혹은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동의와 수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인다. 그런 받아들인다의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까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것. 나는 당신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가장 쉽게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을 마주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것, 혹은 눈을 마주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상대방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최소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일부러 눈을 안 맞추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서 고개를 휙 돌리면서 인사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것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요, 그 표현을 최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예. 잠깐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아까 그 최초의 방법은, 시작은 뭐냐면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주치는 겁니다.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신의 눈이 참 아름답네요. 예. 지난달에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예.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중간에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가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숙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혹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무실에 갈 때, 가족 말고요, 가족들은 이미 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가족 말고 주변에 직장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만난 사람 가운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요 한 번 하는 숙제를 내리고 싶어요. 아마 누구나가 다 직장 안에, 사무실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받아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최소한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행동이니까 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침에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인사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지난주 어떻게 주말 잘 지내셨어요? 물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그 눈 마주침과 인사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다음 주에 와서는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서, 직장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직장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직장 갈 마음이 나더라. 그러한 고백과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누가 생각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꼭 찾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더 귀하니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무엇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 그냥 참 한두 마리예요? 많은 참새예요. 많은 참새입니다. 여러분, 참새 참 귀하죠. 통닭 하나 귀하죠.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거요. 저희 집에는 애완동물을 잘 키우지 않는데 밑에 층에 사는 분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고 어느 날 무슨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고슴도치를 키우더라고요. 고슴도치를 애완으로 키우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층계에다 갖다 놓으니까, 철장에다 고슴도치 놓으니까 가끔 쳐다보기도 하죠. 재밌어가고, 이거 고슴도치가 이거 개처럼 주인 오면 이렇게 꼬리 흔들거나 뭐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좀 흔들어 주거나 그런가. 나중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고슴도치가 그 반응 좀 하냐? 주인이 오면 뭐 이렇게 꼬리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건 반응을 한대네요. 주인이 오면 그래도 반응하고 그런데네. 그런 재미로 또 고슴도치를 키우더라고요. 어느 날 뭐 엉엉 울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고슴도치 새끼를 낳았는데, 이 고슴도치는 또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거나 새끼를 보고 그러면요, 불안해지면 그 새끼를 잡아먹는다네요.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뭐 만졌는지 아니면 보았는지 불안한지 이 새끼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난 옆에서 보면서요, 아니, 고슴도치가 저렇게 식구만큼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참새도 혹은 고슴도치도 그렇게 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물며 그러한 많은 참새보다 내가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고 나서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전쟁 때 헤어진 자녀 때문에 나중에 막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막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혹은 만났는데 막 울며 불며 옛날 어렸을 때 사진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찾는 부모님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그 자녀를 잊지 못하시. 근데 혹시 그 어머니가 잊지는 않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겠다는 거,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죠. 16절 말씀은 더 감사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했고, 내가 너의 사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여러분, 여기 적은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새겼다. 돌로 그냥 칼로 막 새겨갖고, 새긴 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에 새긴 건요 아무리 비바람 치더라도 세월이 지나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가 막혔던 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이제 한번 관광차 갔는데 거기에 큰 아름다운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누가 조각을 해놨어요. 조각을, 글씨를 조각해놨죠. 근데 그 조각을 보니까 김말동, 한국말로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외국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꼭 한국 사람들의 습성은 어디 정상이나 어디 올라가면 뭔가 남기고 와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 뒤에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갖고 나뭇가지에다 파기도 하고 돌에다 새겨갖고요, 그 나중에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얘야, 어떤 북한산에 그쪽에 가면 내 이름이 적혀 있단다, 보란다. 하여튼 그렇게 막 파갖고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판 것이에요. 새긴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집안에는 농안에다 새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왜 손바닥에다 적었을까요? 왜 새겼을까요? 그것은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다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릴까 봐 중요한 약속들은 어디다 적어요? 옛날에요? 손바닥에다 적어갖고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만나는 것 적어갖고 항상 그거 보면서요, 그렇게 약속 시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려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칼로 새기듯이 새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느니라? 내 앞에 있느니라. 눈만 뜨면 성벽이 있는 것처럼 너를 잊지 못하고, 눈만 뜨면 네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그 사물의 가치는요,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냐면, 첫째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슷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진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사진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무슨 사진인지.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밑에 방석 말고 그 방석 위에 올려가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요거죠. 모자입니다. 모자.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초등부 자신 있게 괜찮아요. 틀려도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예. 얼마짜리요? 1,000만 원. 1,000만 원. 초등부 수준에서는 1,000만 원이 가장 비싼 거니까. 사실 저거는 휴게소에서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모자 중에 하나지요. 별로 값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26억에 팔렸습니다. 26억짜리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경매가 붙었는데 누가 구입했냐면 한국 사람이 구입했습니다. 26억 주고요. 원래는 한 6억 정도에 팔려고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가 막 올라가면서 최고치에 한 사람이 내가 이 금액에 사겠습니다 나온 게 26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6억 구입한 한국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하림이라는 치킨 그 통닭 닭 회사 있잖아요. 하림의 회장이 이거를 구입했어요. 장인 정신 혹은 그러한 정신을 우리 회사에 상징으로 하겠다 해서 그걸 구입해 갖고 왔는데 26억을 들여서 이 모자를 사온 거예요. 이 모자가 왜 이렇게 비싼가? 사실은 모자 모양 형태나 질은요, 그 주더라도 쓰질 않습니다. 뭐 저런 모자 형태는 뭐 휴게소 화성 휴게소에서 한 10,000원에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자인데 왜 26억이냐? 이 모자를 누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나폴레옹의 모자입니다. 나폴레옹. 근데 나폴레옹에는요, 수백 개의 저런 모자가 있었대요. 수백 개의 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터를 가는 중에 말 수의사가 있었거든요. 말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수의사라고 부르는데, 말 수의사가 어떤 좀 좋은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을 좀 잘 관리해 줬다든지 했겠죠. 그 말 수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땀나는 흙 묻은 모자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모자가 수의사가 대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와서 그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얼마에 팔린 거예요? 26억이에요. 사실 지금 이거 새 모자 그냥 해놨지만 다 떨어지고 약간 썩어갖고요. 그런 모자인데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이 된 이유는 누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나폴레옹이 한순간 썼던 모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 말 수의사가 어디서 주워서기나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인정을 해갖고 26억을 드린 거죠. 여러분, 한 번 머리에 쓰기만 해도 누가 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요. 밑줄 한번 커보실래요?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품. 여러분, 제품과 작품은 틀립니다. 제품은 뭐고 작품은 뭐예요? 제품은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서 여러 개가 있는 게 제품입니다. 작품은요, 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피카소의 제품이라고 해요? 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그림은 세계 인류 가운데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계다 놓고 막 찍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까? 작품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 하나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근데 왜 그 걸작품에 훼손을 합니까? 왜 자꾸 찍고 뒤집고 까고 막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술 주셔갖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는 허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떳떳하지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존귀한 줄 알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가치, 이 옆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인도 그러지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가가 그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0,000원을 드렸습니까? 1억 정도를 줬나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죽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요.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 전에, 여러분, 누가 와서 저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오른팔 잘라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잘라주겠습니까? 철없는 사람은 이거 자르지 그러겠죠. 그런데 인생을 아는 사람은, 팔의 중요도를 아는 사람은 1억을 준다 해도 절대 이 팔은 잘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찢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파란 짝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옆 사람 혹은 내 자신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냐면 누구의 얼마짜리 가치예요?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1,000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상대방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처럼 뭐여라? 받아라.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